오늘 수요일 날 온라인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과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장과 30장 이 두 장을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아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전쟁을 두 번 치르게 됩니다. 먼저는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29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30장에서는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을 다 빼앗아 갔을 때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한 다윗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긴 것을 함께 분배하고 나누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장에 나온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에게서는 가장 곤란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서 숨어서 사울을 피해서 거기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다윗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써서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촬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하면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간다고 유대인들과 함께 싸우는 척하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아말렉과 애굽과의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 말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만 아기스 왕은 믿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잘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뢰를 충분히 얻었어요. 문제는 오늘 29장에 나온 대대적인 큰 전투가 이스라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전쟁터에 오게 되었고 또 이 블레셋의 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는 그 전쟁의 양쪽에 진을 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모든 군대를 아벡에 부분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 곁에 진을 쳤다. 샘물 곁에 진을 쳤다. 이 아벡이라는 그 평지에 블레셋 사람들이 팍팍하게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을 하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을 데리고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정직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이 아벡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벡에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게 되면 자기 동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자기 동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몸은 블레셋에 숨어서 지내지만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 자기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고 또 내가 갈 수 없다 피해서 물러서려고 하면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의 칼이 그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생각들을, 이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이들과 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다윗이 돌아서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방백들이 다윗을 믿었다면 정말 다윗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 적들로 가득
혼탁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들, 블레셋 방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믿지만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인들이, 우리 장교, 내 방백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방백들은 당신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나 방백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아기스 왕은 맹세까지 합니다. 블레셋은 신이 없습니까?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는 신을 섬겨요.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심은 특별했습니다. 다곤은 이 허리 밑으로 다리를 인어 모양,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굴은 늙은 노인의 얼굴을 하고 긴 수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쓴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다곤 신을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할 만큼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다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행동이 결정적이었어요. 다윗이 정직하게, 오늘날부터 지금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다윗의 행위가 정직한 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방 왕이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먹으면 이 짜구나 싱겁구나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행동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착하게 행동하면 그 착함이 드러나고, 나쁘게 행동하면 나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에요. 이 빛을 높은 데다 올려놓, 등을 높은 데다 올려놓지 낮은 데다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려놔서 그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안타깝지 않죠.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네겝과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간 터라 거기 마을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고 그 집을 싹 비운 사이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사르고 마을에 있는 사람, 젊거나 늙은 여인, 늙거나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사로잡아서 자기 아말렉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잡혀갔고, 그의 아내들, 어린 자식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그 군사들이 그 과정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소리를 지르고 원망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시글락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시글락에 속해 있던 자기 가족들은 이미 다 잡혀가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참 지도자는 외로워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외로운 곳이에요. 작고 사소한 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그 책임성을 느끼고 부하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오라고 했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의 지도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자기 삶을 결정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나빠질 수도 있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차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리고 200명만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200명의 군인들은 조금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싸우기에 전투하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애굽 남자 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었지만 사흘 전에는 아말렉 종으로 붙잡혀 살고 있었고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말렉에서 그를 쫓아낸 거예요. 병들어서 쫓겨난 종 다윗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병들고 보잘것없는 종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 종은 그 친절과 보살핌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많은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를 잘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보살폈던 것이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낸 것이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병들고 지친 아이, 이 아이를 보낸 겁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부족하고 하다고 없이 여기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애굽의 한 아이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아말렉 군대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서 자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이 머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쳐들어가서 아말렉 군을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그리고 부대로 자기 시글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거기 사람들도 자기 것이고 그리고 전리품도 다 자기 것이에요. 아말렉 군들이 전리품을 모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배라는 것이 언제나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지 간에, 자본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간에 이 분배의 문제에서 이데올리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분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이 세계 역사가 이 분배의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가져가게 되는 것.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면, 무지하게 살면
작게 가져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일하게 되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분배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한계는 뭡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눠가야 되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잉 경쟁, 불만과 불평등한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누가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해도 조금 받고, 노력해서 많이 일해도 조금 받고, 아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 문제는 전부 다 가난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쩌면 공산주의의 이런 분배의 원칙과 자본주의의 분배 원칙들을 골고루 수용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배의 문제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렇게 뛰어난 분배에 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0장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다윗이 아말렉에서 전쟁에 이기고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했으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가져가야지, 일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재물을 나눠줄 이유가 있느냐, 처자식과 함께 가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일한 사람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할 만큼 가져가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의 범위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일을 한 거지만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지키는 그것도 일이라는 것이죠. 일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하면 분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발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배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런데 이 몸에는 어떤 것은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눈썹, 발톱, 코, 아주 사사해 보이는 이 깃밥, 이런 아주 사사해 보이는 것들이 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한 몸에 이르는 게, 머리는 머리로서 일을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톱은 발톱의 일을 하고, 하찮은 일이든지 대단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몸이에요. 이런 몸의식이 우리 한국 교회에 관한 이 논리는 바로 몸의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점에서 분배를 허락했던 겁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도 잘한 일이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결국은
능력껏 일하되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 것을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맡은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처해있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절에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려울 때 아버지 앞에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언양 지역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